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이스라엘 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비리고 저 성전을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아멘. 어린이 주일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스마트라 목장 섬기시는 김민주 목자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죄에 빠졌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녀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감사와 찬송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연합 목장 주일 예배를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에 앞서 고백드릴 것은 세상과 뒤섞여 세상 보기 좋은 것에 마음 뺏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에 자유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간구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세우신 진리를 왜곡하고 거스르며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시대를 통과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내려주셔서 믿음을 견고히 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정체를 걷고 있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열방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다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를 사용하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더욱 불붙게 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삶의 눈앞에 고난과 특히 병마의 문제에 부딪히면 불안함에 사로잡혀 낙심하고 애통하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손잡아 주시고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평안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서로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산을 들어 옮기며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쉴만한 물가 하이 플리마켓을 온 마음으로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며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이 일에 아무리 많은 수고와 섬김이 있다 하여도 한 영혼만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도 아깝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가 기계적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시작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열리고 호산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설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맡기셨사오니 권세의 능력을 엘리사의 기름 부으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순종과 섬김과 봉사로 하나됨을 지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정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우리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전심으로 드리는 심령 가운데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줄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부를 노래에 대해서 잠깐만 반주해 주시고요. 이 곡이 그의 생각인데 이 곡의 원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엘에게 이런 원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대학교 이제 조준모 교수님께서 작사 작곡을 하신 곡인데 교수님이니까 이제 늘 1등만 하고 공부 잘하셨겠죠. 그래서 1등만 해야 자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줄 알았다. 근데 자신의 아들 요엘이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하면 혼내고 또 벌 주는 분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단다. 이런 아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서 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부모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오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오늘도 5월 첫째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도 주님의 보호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셨사오니 이번 한 달도 주님과 함께 걷는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는 교만한 걸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또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게으른 걸음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게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는 겸손하고 용기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에게는 더욱 감사를 표현하게 하시고, 스승들의 고마움을 기억하는 날들이 되게 하셔서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행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가족들 중에 병으로 고생하는 식구가 있어서, 또 배우자 간에 혹은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있어서 아픔과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가정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더욱 임하게 하사 소나기 후에 햇빛이 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사랑으로 품고 있는 VIP들을 교회에서 한번 만나고 싶어서 이번 토요일에 플리마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VIP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날 상황도 바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오기에 망설여지지 않도록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쉴만한 물가 행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 구별하여 드리니 받으시고,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돈의 종이 되는 인생은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헌금 생활을 통해서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멋진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유아부 유초등부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교회에 대한 사랑 가지고, 또 우리들도 오늘 부른 찬양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제6기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10개 중보기도팀 5월부터 7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고요. 아직 기도 대열에 동참하지 않으신 성도님들도 오늘까지 좀 QR코드 찍으셔서 많이 줄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200명 가까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이니까 동력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0명이 채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밥을 먹으면서 집사람한테 이거 온라인 기도는 하지 말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문화가 되겠어? 계속해야지. 예, 그렇죠. 뭐 100명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 꾸준히 해서 문화가 될 때까지 이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잊으시고 이게 QR 안 되신 분들은 오늘 한번 되셔서 함께 우리 팀장님들도 10분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순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팀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열 팀이 내일부터 열심히 한번 또 기도해 보겠습니다. 일요일 특세 공동체 금식 내일 오전 5시 30분에 하니까 여러분들 어디 특별히 여행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이를 특세해 주시고요. 오늘 세례식 2부 예배 시간에는 신유경 성도님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꿈꾸는 목장에 우리 유지양 집사님의 그 며느리시는데요. 우리 성도님의 세례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화식 광고 마치고 1부 예배 중에 헌화식 박희랑 목사님 가정에 우리 은유 나왔습니다. 청소년 목자 야유회 5월 5일 6일 양일간의 청소년 목자들 논산에서 야유회 1박 2일로 진행합니다. 안전한 야유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목자 임명식하고 분가식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 일부 시간에는 박이호 목장이 지금 목자가 공석이었는데 신임 목자 전윤식 김민아 집사님 목자 임명식이 있고요. 또 2부에는 대명 목장 이동수 목자님이 섬기시는 목장 이제 분가식이 있습니다. 신임 목자 목련은 황준영 우수정 집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 주일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초청 실만한 물가가 이제 토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플리마켓이라든지 공연 또 먹거리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VIP들과 오셔서 행복한 시간 여러분 보내시고요. 또 초청장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또 의자를 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야외용 돗자리라든지 혹은 1인용 돗자리 이렇게 가져오셔서 또 그 잔디밭에서 앉으셔서 또 공연도 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플리마켓 홍보를 위한 두 번째 버스킹이 좀 장소를 옮겨서 반성역 1번 출구 그 커피숍 앞에서 그 조그만 광장에서 있도록 합니다. 성도님들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지난주도 여기 근처에서 했는데 거의 뭐 우리 성도들만 거기 있어서 예, 누가 보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같이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 우리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한 번 더 하니까 또 응원해 주시고요. 플리마켓 물품 1층 실만한 물가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많이 가져다 놓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주 수요일까지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물품 정리도 하고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선교 기도회 이제 다음 주에 있는데 목장 선교 담당자들은 이번 주까지는 기도 제목 선교사님들한테 받으셔가지고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그 공사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본당만 조금 이제 기계들을 놓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이숙현 목자님 우리 갑상선 수술 10년 전에 암 수술 받으셨는데 이제 좀 다시 재발이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수술은 아주 잘 됐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노예교육부 전체 모임이 금요일 날 오전 11시 본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성구함송 하고 찬양한 다음에 헌화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우리 외우신 분들은 한번 외우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한번 더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이번 주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건혜 형제님 저기 마이크 좀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헌화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화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유아 세례는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 받으시러 성전에 처음 나오셨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했고 공동체의 아기로 우리가 받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네, 아유 얼마나 좋아요, 그래. 네, 네. 네,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참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정말 이제 아빠를 안 닮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괜찮으세요? 네, 우리 사모님 한마디 하시죠. 그래도 처음 나왔으니까. 네, 기도해 주셔서 은유가 생겼고 건강하게 은유가 태어났고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예, 더 말 시키면 울까봐. 감사합니다. 아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은유를 또 이 가정의 아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아기로 받아주시고 제가 어저께 카드를 쓰면서 그랬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 은유가 우리에게도 선물로 왔구나. 이렇게 카드를 썼는데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축복하는 의미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 사랑하는 은유를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한낮처럼 아버지 새벽마다 주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 가정에 아버지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노력도 많이 했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가정에게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 딸은 주님의 방법대로만 키우겠습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온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 선물이 오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선물이 가정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공동체의 아기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자녀가 아버지 커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채워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의 가정이 오니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유가 아버지 커감에 있어서 아버지 악한 것들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우좌우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이를 키울 때에 더욱더 기도의 무릎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전복을 맡기고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 몸이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껏 축복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예, 제가 카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께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구나. 예, 우리 또 귀한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귀한 아이에게 선물 드리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 환대와 이웃 환대, 하나님 환대와 이웃 환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와 그리고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다면은 사랑이겠죠. 그럼 그 사랑의 다른 표현이 뭘까? 그 사랑을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 저는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환대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환대하면요, 기뻐할 환에 이제 기다릴 대자 이렇게 쓰거든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중에 잘 준비해서 기쁨으로 환영하는 거, 이것을 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에게 환대를 받으면 마음이 열려요.
누군가의 진심의 환대를 받으면 감동이 와요. 그러면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랑은 두 가지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다른 표현이 환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성도라면 하나님을 환대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환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환대와 이웃 환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환대란 무엇일까?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환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환대하면 그건 하나님 환대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환대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럼 환대의 반대말, 예, 냉대, 천대, 박대, 이건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문 두드리는 그 영상, 그거 가지고 만든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그렇죠? 박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음문을 두드리시는데도 못 들은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천당을 가든 지옥을 가든 내가 알아서 합니다. 더 심하게 내 인생에서 사라져주세요. 이런 말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냉대요, 박대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들어오고 싶으셔가지고 계속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안 열어주고 우리가 배척하면 우리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수고서라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이렇게 열어드리잖아요. 그럼 그때 들어오십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강압에 의해서 하는 건 사랑은 아니잖아요. 사랑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리고 신앙에 입문은 했는데도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두 번째는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인색한 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늘 내가 하기 싫은 일만 억지로 시키는 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해보시면 다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은 무섭고 차가운 분이 아니라 따뜻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라 뭐든지 줘야 마음이 편하신 분입니다. 응답해야 마음이 편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억지로 뭘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스스로 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거든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자식들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이거 보면 알아요.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잘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그냥 주고 싶으시잖아요. 부부는 아무리 사랑해도 상호적입니다. 남편이 잘해야 아내도 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은 상호적이 아니라 일방적입니다. 그냥 계속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목금토 이렇게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그 연차를 하루 써가지고 이제 집에 내려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래도 아빠가 목회하는 교회인데 같이 예배 좀 드리고 가라 그랬더니 본교회 지켜야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본교회 좀 안 지켜도 돼. 그랬더니 또 찬양인도 자기가 해야 된다고 오늘 자기가 순서라고. 근데 어저께 이렇게 가는데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 장식장 꺼내 가지고 아직까지 먹지 않는 뭐 이렇게 비타민제라든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 거 바리바리 다 이게 너 얼마나 피곤하니 그러면서 그거 싸주고 뭐라도 하나 주고 싶은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냥 주고 싶은 거. 그러니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만 바꾸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만 맞추면 돼요. 주파수면. 예수님이 내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 예수님을 환대하면서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럼 그게 주파수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 맞추는. 이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외운 성경 구절이죠.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순서가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해야 돼요. 두 가지 해야 돼요. 첫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거. 여러분 한번 여쭙게요. 입하고 마음하고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도 하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죠.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 말 많이 하죠.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으로 먼저 시인하라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 먼저. 내가 예수님을 이제부터는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겠다고.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내 문 밖에 세워두지는 않겠다고. 그거 결정하라고. 예수님을 환대하거나 박대하거나 인생은 이 두 가지예요.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면서 예수님을 환대하면 믿는 건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이에요. 네가 입으로 시인하면은 내가 믿어지게 해줄게 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환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환대하기로 결정한 자매 한 분이 계셔서 2부 예배 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소감이 얼마나 담백한지 모릅니다. 제가 간증문은 다 받았으니까 한번 읽어드리면,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 다시 태어난 오늘로부터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만큼 잘 모르고 서툴겠지만 이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이라고요. 끝에 서툴겠지만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서툰지 어제 이 짧은 간증을 제게 톡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보내냐면, 목사님 세례 대본 보내드려요. 그래서 세례 대본이 뭐지 내가?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간증이라는 단어 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세례 대본. 그래서 세례 대본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자신의 골프 기록을 휴대폰으로 보여주시면서 어제 자기가 사이클링 버디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놓쳤다고. 그 기록 세우면 클럽하우스에서 상도 받을 수 있는데 하면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버디를 연속해서 3개 하는 거. 사이클링 버디를 굉장히 어려운 거래요. 어려운 거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막 상도 주고 그러겠죠. 근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사이클링 버디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3주 연속 세례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한번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을 환대하는 분들이 우리 목장과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 환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뻐하는 거,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 그리고 설교 들을 때 마음문 활짝 열고 인간 목사가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환대하는 거예요. 지난주와 우리 이번 주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 119편을 전체 다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되어 있는데 시인이 거기서 4절만 빼고 172절, 거기다 계속해서 이 8가지 단어를 반복하는데 교훈, 증거, 법도, 규례, 말씀, 약속, 계명, 판단, 이 8가지 단어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는 건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이 시인처럼 말씀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환대하잖아요. 말씀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 환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명철이 생깁니다. 그게 시편 119편 9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보면 참 지혜롭다
라는 걸 발견해요. 비록 세상의 지식과 배움이 그분에게 혹 짧더라도 그런 분들에게는 세상 지식이 많은 분들이라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명철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조금만 이제 그 상급 학교로 올라가면 여러분들 이제 다 못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전문가들에게 맡기잖아요. 그게 학원이죠. 예.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그게 과외죠. 하지만 자녀들의 인성은, 자녀들의 신앙은요, 그걸 가르치는 데는 부모가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그거는 교회 주일학교에도 맡기시면 안 됩니다. 168시간 중에 고작 한두 시간 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오롯이 부모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시인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습관이 되게 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게 하면 거기서 지혜가 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거기서 명철이 나와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영향력을 끼치는 아빠,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시인이 한 고백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 시인이 처음부터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았을까?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서울 교회에서 섬기던 목장의 목원님들은 다 젊은 아빠 엄마들이었습니다. 근데 젊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아빠들 중에는 이제 그 입맛이 이 도시락 반찬류를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도시락 반찬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야채는 안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는 목장 모임 메뉴가 고기였습니다. 접시에다가 고기 그리고 브로콜리가 있는 샐러드 이렇게 쭉 놓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그 아빠가 처음부터 브로콜리만 계속 드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고서 형제님 브로콜리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더 놓아주려고 그랬더니 기겁을 하고 그냥 그 접시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맛없는 것부터 먹어치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맛없는 것부터 먹어치우려고.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도 옛날엔 브로콜리 정말 싫어했는데 저는 나무처럼 생긴 데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거 맛있더라고요. 어떻게 조리를 해도 맛있더라고요.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한 이 시인의 입맛은 천성적 입맛이 아니라 후천적 입맛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죠. 인간은 선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배척했다 그랬잖아요. 선보다는 악으로 향하는 생각이 더 빠른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주시는 소원대로 한번 행해보고 그래서 그 기쁨을 알아가다 보면 말씀의 맛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맛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후천적 입맛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말씀을 먹고 싶어지고 행하고 싶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번에 말씀의 삶 들으시는 성도님들,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단기간 내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니까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이 시인의 고백처럼 후천적인 말씀에 대한 입맛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을 환대하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비신자들에게는 예수님 영접하는 게 하나님 환대하는 거고 기신자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더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 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을 환대하는 삶은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제 오전 일과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막사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 지역은 한낮의 햇살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정오 시간에 노동자들이 일을 멈춥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게 낮잠 자는 시간에 그걸 이제 시에스타라 그러는데 그때도 자기는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말씀 가르치고 나는 열심히 사역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고 이제 여행객들도 그때는 너무나 이렇게 더우니까 이제 그늘을 좀 찾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늘 그랬듯이 낮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낯선 사람 3명이 가까이 서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맞은편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가까이에 혹은 바로 앞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이것과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이 있었다면 이 세 분이 이렇게 문을 노크한 거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문에서 문 열어주면서 영접한 거다. 이런 그림을 좀 그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맞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대단해요. 일단 몸을 땅에 굽힐 정도로 인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말하기를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우리 집에서 좀 쉬었다 가시는 게 내가 은혜를 입는 길이니까, 나한테 복을 받는 길이니까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간청을 하죠. 5절 보시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다과 정도 준비해 올 테니까 잠깐만 좀 쉬었다 가세요. 드시고. 정오의 뜨거운 햇볕에 지쳤을 나그네들은 사양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말하자 아브라함은 이제 급히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내 사라한테 음식 빨리 준비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준비하라고 한 음식의 양이 대단합니다. 우선 성소에 바칠 떡, 진설병이죠. 성소에 떡 바치는 데나 쓰던 최상급 밀가루 세 스아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세 스아 하면은 24리터입니다. 24리터. 세 스아로 떡을 만들면 최소 100인분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인들을 시켜서는 소를 잡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이 먹어요? 그걸 뭐 굳이 내가 왜 알아야 되냐, 뭐 그런. 400kg, 소 400kg짜리 소를 잡으면 정육만 160kg 정도 나옵니다. 정육만 200g을 1인분으로 계산하면 소 한 마리는 이제 800인분이 나옵니다. 많이 드시는 분들은 뭐 200g 가지고 안 되니까 1인분을 한 400g 이상으로 쳐도 소 한 마리에는 300~400인분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계산을 떠나서 당시에는 보통의 잔치에서 소를 잡는다, 이건 좀 별로 드물었다 그럽니다. 다 뭐 양 정도 잡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3명의 나그네를 위해서 연회를 여는 것 정도로 푸짐하게 식탁을 준비한 거예요. 말은 조금만 준비한다고 하고서 그냥 마을 잔치 수준의 그 식탁을 준비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을 진심으로 환대한 겁니다. 진심으로. 환대는요, 내가 여건이 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형편이 될 때 적당히 대접하는 거, 그걸 환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거 있죠. 광에서 뭐나요? 인심난다. 광에서 인심. 우리말 속담에는 기독교적으로는 좀 틀린 게 많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이 광에서 인심난다는 말도 좀 틀린 것 같아요. 헌신은 없을 때 하는 겁니다. 헌신은, 진정한 헌신은 없는 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사렙다 과부 어때요? 자신과 아들이 죽기 전에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었는데 그걸로 엘리야 섬겼잖아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목숨 걸고 여호와가 보낸 정탐꾼들, 낯선 사람들 섬겼잖아요. 이 사람들은 결코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한 겁니다.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렙다 과부의 집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복이 임했잖아요. 라합의 집 식구들은 성이 멸망하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 그 식구들은 목숨을 건지는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약속된 아들을 얻는 복을 받았잖아요. 나그네를 환대했더니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앞에 선 이 세 사람은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stranger, 낯선 사람이잖아요. 부담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라 지금 3명이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들을 맞이합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환대합니다. 일단 그 이유는 2가지인데요. 그것이 성경의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김미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슬림 선교를 2번이나 갔다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그 선교 얘기 들었거든요. 마을에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냥 어떤 집 앞에서 나 좀 쉬었다 갈 수 있냐고.
그럼 종교에 상관없이 그냥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을 해서 거기서 밤새도록 얘기하고 그렇게. 이게 성경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러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 그들은 나그네 중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 숨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 세 명 중에 두 명이 천사였고 한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이 세 명의 영적 존재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가진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애굽에서 400년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40년을 광야를 떠돌면서 나그네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입혀주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들의 과거를 생각해서, 너희들도 나그네였으니까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나그네를 잘 환대해줘야 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렇게 이웃에 대한 환대의 삶이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 낯선 나그네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외울 암송 구절입니다. 한 번 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지 예수님도요, 마지막 날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 마지막 날에 한편의 사람들은 영생의 복을 받고 한편의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영생의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주고, 참 내가 추워할 때 옷도 주고 정말 고마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자 그들이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 한 적 없어요. 뭐 잘못 생각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 때 나그네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때도 아니고 마지막 심판날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웃을 환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 역시 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며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다른 기관과 가장 다른 분명한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목장이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청하는 이 환대의 정신을 더욱 개발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스트리아 철학자 이반 일리치는 환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본질적으로 환대는 문턱을 넘게 도와주는 것이다. 환대는 문턱을 넘게 도와주는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는 문턱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VIP들이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또 어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이제 좀 행복한 교회는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표현을 쓰시곤 하는데, 그것이 문턱이 높은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는 가정교회 정신과 실천에 동의해 주셔야 되고, 그 동의하신 약속을 하셨으면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는 면에서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이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환대의 정신을 가지신 참 따뜻한 분이 많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또 방문자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교회 인상이 어때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목장의 문턱을 조금 더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올 수 있고, 오면 진심으로 환대하는 목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자는 또 환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원래 거기에 자기 자리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 환대는 원래 그 자리에 내 자리인데, 내 자리니까 내 자리가 이게 딱 마련되어 있으면 불편함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원래 거기에 내 자리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 바라기는 이번 토요일 열리는 플리마켓에 오시는 VIP들이 그날 오셔서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간마저도 자기 자리처럼 편하게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일주일 VIP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가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좀 열릴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그들이 올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그리고 상황은 마음은 열렸는데 그날 막 비가 와. 그래서 가지 말자 이러지 않도록 하나님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하셔서 바라기는 하나님 환대하고 이웃 환대하는데 늘 진심인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 토요일 날 프리마켓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VIP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이 올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환대와 이웃 환대에 관해서 아버지 주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번 아버지 토요일에 우리가 아버지 플리마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합니다. 아버지 오시는 분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VIP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초대할 때에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들이 올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바쁘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일, 다급한 일들 생기지 않도록 그날의 평안한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망설이지 않고 올 수 있는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모든 행사를 준비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행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당신을 만날 수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물질들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환대와 이웃 환대는 어떻게 하며 사는 것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환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아버지, 우리들의 이웃들, 우리들의 VIP들 더 환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토요일에 열릴 플리마켓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아버지 하나 이 이웃 환대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하는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오늘은 제가 성도님들 인사하고 다시 들어와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신하실 분들은 좀 앞에서 좀 쓰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환대하며 이웃을 환대하며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께서 요청하신 이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